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전에부터 고래로 주님이 언제 오시냐, 비 오는 수요일에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 장마 비 오는 수요일에 쏟아지는 수요일에 오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 감사. 다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찬양팀도 비 오는 수요일에 인도하기가 좀 힘들지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그래서 박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정확하게 몇 번 하는지 모르지만 대략 한 20번 정도 창세기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여름도 되고 이제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의 이야기가 있고 그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붙었다 헤어졌다 그러고 또 죄도 짓고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살펴보는 것은 아니고 좀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찾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기도 제목을 삼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될 때까지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오늘 3장을 읽었지만 1장부터 좀 잠깐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선언이에요. 선언. 태초가 언제냐부터 시작해서 이걸 보았냐? 본 사람도 없죠. 아직 사람도 만들기 전인데 다른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은 과학적인 책이 아니고 믿음의 책이다. 믿음의 책.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하는 것. 계속 이 66권에 대한 모든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하고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의심하는 그런 눈으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가지고는 조금 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되었습니다. 수면 위에. 이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제 창조할 때 그 당시 상황이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혼이 위에 이렇게 덮었다 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한 건축의 작품을 보면 설계자와 건축가의 그 정신이 저의 혼이 거기에 들어있고 작곡을 한 곡을 보면 작곡자의 그 정신이 거기에 들어있고 미술을 그린 미술가의 그림을 보면 미술가의 정신과 혼이 들어있다시피 이 세 개의 작품을 보면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혼이 하나님의 뜻이 이 세계에 담겨 우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정교하고 치밀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우주의 끝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것만 봐도 그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가 하면 세포로부터 들어가서 쫙 들어가면 얼마나 조직적이고 과학적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장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처음에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 작품 가운데 이렇게 덮고 있었다. 그리고 1장 3절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이 되고 말씀으로 창세기를 열어간다 하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아담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다 말씀으로 부르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부르시고 저도 말씀으로 부르시면서 그 부르시는 그 말씀에 응답할 때, 바르게 응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장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것이 뭐냐? 밤에는 쉬셨다는 거예요. 밤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밤은 쉬는 시간이며 휴식의 시간이다. 사람들도 이 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이 그렇죠. 밤에 쉬고 자고 나면 삶이 돋는데, 지구 역사 속에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잠입니다. 왜 잠을 자고 나면 새 힘이 솟는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규명하지를 못했습니다. 신비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주무세요. 주무시면 됩니다. 졸음운전하지 말고 피곤하면 가다가 갓길에 대고 한숨 주무시고 가라. 너무 피곤하면 일찍 주무시고, 굳이 오늘만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될 일이 말도 많은데 계속 무리하면 몸이 절단나고, 몸이 절단나면 빨리 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쉬어가면서 일하고 잠도 자면서 일해야 된다. 몸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이제 1장 26절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은,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작품이다. 근데 이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랬는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고, 그게 뭐라고 표현할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이미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창조적이고 또 우주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서지고 일그러지고 이것이 좀 쪼그라들어서 그렇지만 않았으면 얼마나 멋진 것들을 만들었을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으로 가면 계속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일이 등장하는데 세 가지를 창조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 창조, 안식일을 창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악과를 창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창조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창조한 거예요.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날을 복 주셨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선악과를 창조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거를 창조하셨다. 물론 생명나무도 창조하셨습니다만 선악과를 창조하셨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와 또 생명나무를 창조하신 이거를 보면서 에덴 동산의 법칙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두 개의 실과 법칙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법칙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하는 나무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과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의 법칙으로서의 생명나무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악과는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을 하게 되면 죽음과 영벌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그 법칙으로서의 나무입니다. 그러니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딱 있어서 순종하며 살 것인가 불순종하며 살 것인가,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불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명나무와 선악과 두 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에는 또 중요한 것인데 4개의 강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4개의 강이 등장합니다. 에덴이 되게 하는, 에덴을 유지하게 하는 법칙입니다. 에덴 동산에 에덴에서부터 4개의 강이 발현하면서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은 기혼강이라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 강은 히데겔 강이라는 것이 있고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2장 11절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시면 2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래서 첫째 강 이름은 비손강인데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그랬습니다.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비손강입니다. 둘째 강은 기혼강입니다. 13절 보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구스는 아프리카 북부 지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강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그렇게 멀리까지 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은 2장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히데겔,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유브라데는 이 마지막 심판은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개의 강이 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해서 전 세계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서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가게 되었다 하는 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세 번째 창조한 것은 가정을 창조하셨다. 가정.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 강들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셨다. 결국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에덴인 이유가 무엇인가? 에덴 동산 하면은 파라다이스, 아주 대단한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에덴이 된 이유는 에덴인 이유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에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덴인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에덴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에덴이다. 에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에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에덴이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낸 것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에덴 금이라는 것, 보석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 안에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 밖에 있겠습니까? 크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금과 보석은 에덴 동산 안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 밖에 있어요. 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엄라고 하는데 3 이런 게 숫자가 있지요. 근데 3이라는 그 숫자 맨 밑에 각주에 내려가면 3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한 강이 비손 강인데 그 강은 하윌라 온 땅을 둘렀는데 하윌라라고 하는 그 땅은 바닥이 전부 금이라는 금천지, 진주천지, 온갖 보석천지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금이 필요 없어요. 금이 있어봐야 뭘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금이 필요 없는 겁니다. 금은 에덴 동산 밖에 있다. 이 점이 아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이 에덴 되게 하는 것은 금이 에덴 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모으면 에덴이 된다.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에덴과 같은 삶을 살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싸움과 아주 복잡한 일만 생기는 거예요. 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봐요. 목숨이 위태롭게 되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그리고 거기서 그저 뭐 따먹을 수 있는 거 다 있고, 금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금이 왜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금이 필요하고 금 쟁탈전이 벌어지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과 12절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탐식 때문에 따먹었다. 탐식 때문에. 더 먹고 싶어서. 더 먹고 싶어. 식탐 때문에. 누가 이제 그런 얘기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식탐 때문에. 그렇게 뭐 해석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는 말씀에 대한 불만 때문에 따먹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어도 좋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여기에 불만이 있다는 겁니다. 애당초 먹지 말라 그러면 만드시질 마시든지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게 불만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역시 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함을 받아서도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만이라는 거죠. 불만 때문에 따먹었다. 세 번째는 불신앙 때문에 따먹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인정받는 또 정답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게 따먹으면 죽을까? 내 뱀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꿰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라. 근데 노아는 뭐 묻거나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니요? 바닷가에 지어도 지금 그 규모의 배를 지으려면 힘든데 저 산 꼭대기에 그렇게 큰 방주를 지으라고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그 방주를 지었죠.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노아에게 너는 이 사람들에게 다 방주에 타라고 외쳐라. 그래서 다 외쳤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노아가 말한 것은 회개하고 방주에 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 다른 조건을 걸지 않았다는, 회개해라 그것이 아니고 방주에만 타라 한 겁니다. 방주에 타야 산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방주의 승선 조건으로 뭐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만 타야 된다, 회개하고 타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저 방주에 오르라, 그러면 살리라 했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을 믿었으면 그 따먹지 않았을 것인데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저들을 거기에 손대게 했고 손을 대면서 죽지는 않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꾀임에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불신앙적 현상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은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약화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변질시켜가지고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따먹어도 죽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문제는 크게 일어나지 않겠지. 사탄 마귀 뱀이 꿰는 것인데 그러한 일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막 요동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너무나 무겁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참 심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심하네요.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받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주에 들어가 가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하네요.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그래요. 집회를 부흥 집회를 마쳤는데 끝나고 나니까 한 교인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참 들으니 말씀 잘하시고 참 은혜로운데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읽고 그러는데도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읽어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머리에 이세요. 머리에 이렇게 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이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못 가서 역사가 일어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읽어야죠. 그렇게 하고 들어야지요 말씀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과학책이 아니고 믿어야 할 책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혼자 있을 때라도 뭐 설교 시간 아니더라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고 읽을 때 막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성경에 있는 신앙의 인물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읽을 때에 대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